이어서 다시 히브리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성서,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인 하나님의 말씀 법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이 법은 행하지 않으면 죽든지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으며 이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지성소 안에 속죄소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지성소는 무섭고 떨리고 법으로 완전히 갖춰진 곳이지만 이 앞에 나아갈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어린 양의 모형인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옵니다. 자, 이 지성소 안에 법궤 말씀과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이 법궤 안에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하나님의 모형인 일곱 등불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절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겠습니다. 또한 계시록 1장 12절과 20절에 보면 일곱 금촛대 일곱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막 안에 있는 등대와 일곱 등잔이 성령 하나님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자, 이것은 성막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4장 5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켜져 있는 일곱 등불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도 또 표현하고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일곱 영이라고도 불리는 하나님의 영을 또 소개합니다. 거기에 보면 일곱 뿔과 일곱 눈이라고도 나타납니다. 이 영이 바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을 일곱 등불 혹은 일곱 눈 또 일곱 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계시고 언제든지 일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세상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떡상이고 하나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여기는 일곱 등불이 있습니다. 이 일곱 등불을 성령의 모형으로 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보면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서 향을 피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안에 나타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분향단 안에서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또 떡상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6개씩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어서 이것을 진열해 둡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향을 피우고 떡상을 바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또 무엇의 모형입니까? 자, 이 떡을 바치고 등불을 피우고 또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이 모형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향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향기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고 또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향기란 어떤 것인가? 하늘에 있는 24장로들이 금향로를 가지고 땅에서 올라오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서는 그 향기가 천사가 받은 다른 향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 금단에 드려지는 것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날마다 성막에 들어가서 그 피워드렸던 향은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날에는 모형적인 향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것이 여러 군데 너무 중요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의 장로들이 금향로에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로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세상에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기도가 없이는 하늘에서 응답의 역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받아서 기도의 향기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향기는 또 무엇을 나타낼까요?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의 향기가 아닌 다른 향기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물, 헌신의 향기를 나타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를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노아가 홍수에서 방주 속에서 살아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제단을 드렸을 때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향하셨다고 했었고 또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그 내장, 정강이 모두 물로 씻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짐승 타는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짐승의 희생의 제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짐승들 외에 또 하나의 향기로운 제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순종의 제물로 우리를 위한 헌신적인 희생의 제물로 자신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받은 향기는 성도들의 순교적인 희생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려진 떡상은 바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모형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항상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으로 상의에 떡을 진료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날에는 그런 모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순교적 헌신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상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으로 쏟아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헌신의 향기와 기도의 향기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늘에 있는 성소와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성막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사명을 수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땅에 있는 성막의 기구들은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결케 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런 피로 정결케 할 수는 없고 더 나은 제물,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만 할 수 있다고 23절에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 수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4절과 또 히브리서 24절에 7장 25절과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약의 제사 제물과 신약의 제사 제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제사는 바로 염소나 황소, 양, 암소를 그 제물로 드렸지만 새 언약을 따른 그리스도의 제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이렇게 부정한 자들을 정결케 하였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흠없는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14절에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이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장막과 모든 섬기는 일에 또 쓰는 그릇들에게 뿌려져서 정결케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반드시 그 피값으로 대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실체들은 이런 동물의 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에 있는 짐승의 실물이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오직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계속 성소에 들어간 것까지 자기를 자주 드리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로 자신을 드려서 죄를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이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대해서 10장부터 설명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결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올 수 없다고 했고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일 그것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정결케 했다면 계속 제사를 계속 드리지 않고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로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정결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계속 죄값을 치르려면 제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드려지는 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다른 한 제물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쫓아오신 것이며 그 뜻을 위해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우리의 완전한 거룩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염소의 피와 제물과 기름이 소용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기면서 같은 제사를 자주 드렸지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제부터 원수들이 굴복당하고 그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 죄를 위해서 속죄할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직접 찢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우리의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되고 또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자고 2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신 이는 진실하시고 신실함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서로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주님의 날이 가까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서로 권면하자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10장을 이제 마치기 전에 율법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와 권면을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비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법 종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와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경고에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 이 경고에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지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예수님을 버린다면 속죄할 길이 다시는 없다고 26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심판할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법을 어긴 자도 증인 한두 사람만 있으면 죽임을 당했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중하겠는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28절 29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는 것이 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또한 권면이 있습니다.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는 지난날에 이렇게 하늘의 빛을 받은 후에 또 이렇게 성령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서 참은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믿음의 조상들은 잘 싸워서 이겼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비방도 받고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고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없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귀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이 그 갇힌 사람들을 동정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했고 그러나 심지어 그들이 자기들의 산업과 모든 물질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 낫고 연구한 더 낫고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큰 상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이라고 3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실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재림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들은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침륜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뒤로 후퇴하고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믿음을 가진 자들인 것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11장에서부터 12장, 13장을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전체적인 결론적인 권면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면서 성도들에게 지난날을 다 상기시키면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조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그들처럼 믿음에서 승리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대한 소개가 11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 승리한 그 증인들에 의해서 우리도 승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11장에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그들의 조상들이 가졌던 다양한 믿음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했습니다.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교훈하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어떤 것인 것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11장 1절에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미리 알려줄 때 그것을 보는 것처럼, 그것이 나타난 것처럼 인정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을 바로 말합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또 우리가 창조의 현장에서 그것을 보지 않았지만 보고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지 않았지만, 또 듣지 않았지만, 우리가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믿음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다양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아벨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우리는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렸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피로써 양을 드렸다는 아벨의 그것이 나옵니다. 사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과 레위기 17장 11절에 이 법이 나옵니다. 아벨은 이 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이 법을 알았을까요? 그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알았을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벨이 자신에게 알려진 이 구원의 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거기에 따라서 그 제사를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말씀으로 알려진 그것을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고 또 그 사실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나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의 믿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귀한 상을 주셨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죽는 역사 속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유일하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심을, 또 장차 있게 될 인간의 변화되는 몸을 체험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그 나라에 올라간 그 나라의 모델이 되게 하신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에녹과 같은 좋은 믿음은 아름다운 상을 받게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믿음까지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노아의 믿음은 아직 보지 못한 일에 앞으로 12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한 사건입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믿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역시 그의 믿음 때문에 가족을 구원하게 되었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는 이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